건강한 자아상, 자존감을 가지라 영적 성장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가 또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적인 것,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자기의 외적인 것, 그래서 자기의 직업 같은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고 정의하고 그게 자신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착각이고 무지이고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자아가 분명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생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서점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 뭐냐면 신간으로 나온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이란 책이에요.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이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AI에 길들여진 사이에 우리의 자아와 판단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핸드폰에 동영상에 뜨는 그런 알고리즘과 AI에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자기의 판단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끝에 일어나는 잔인한 지능의 자진반납.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이 AI에게 또 동영상 알고리즘에 이 우리의 지능이 자진반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외주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AI와 또 그런 유튜브 동영상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에 우리의 사고를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서 정보를 얻어오고 거기에 우리의 판단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걸 AI에게 묻는 거예요. 생각을 외주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AI를 거부하고 스마트폰을 다 버려야 되느냐? 저자들은 그거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라 그래요. 스스로의 생각의 근육을 키워라. 그래야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AI를 나의 강력한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알고리즘과 AI에게 내 생각을 맡기듯이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인들이 타인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내 정체성을 외주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인의 평가, 또 세상의 기준에 내 정체성을 외주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기의 어떤 자아의 주권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난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난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얼마든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자아상이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깨닫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더 허물이 많은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용납을 받은 존재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돼요. 나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고,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가지는 건강한 자아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그거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비율을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자, 보시면, 그때 세상의 자기계발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책이 자기계발서잖아요. 그죠? 그 자기계발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기계발서의 가장 큰 주제가 그거죠. 자기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 참 허무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나도 내가 마음이 안 드는데,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나를 사랑한다? 그럼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허무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 그거 나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또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겁니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내 평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내 판단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거 중요치 않은 것이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그것도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자아상, 자존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이 나를 뭐라고 보는지, 평가하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그거 흔들릴 필요 없고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진짜 우리의 중요한 자아상,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291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냐?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냐?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냐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가치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겠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내 직업이 내가 아니고요. 내가 타는 차가 내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정의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 과거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죠. 부정적인 과거에 얽매여 놓죠. 그죠?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죠. 말로.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말로 또는 행동으로. 또 비교로.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좋은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긍정적인 건 기억 안 나고요. 부정적인 것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비교당했던 거, 내가 무시당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난 과거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실패와 또는 부정적인 과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그런 죄의 흔적과 열등감과 상처, 죄책감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 왜?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기억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에서 자유하지 못한 묶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자아상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아상이 자기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이 말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고 내 배경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내면적 자아상이 실제 내 삶의 한계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지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인생도 내가 나를 어떻게 사는가 가느냐에 따라서 돈다. 그만큼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상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공과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 간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호주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호주로 이민 갔으니까 애가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처음에 말도 통하지 않을 때 학교에 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좀 잘 그렸나 봐요. 그림을 동양에서 온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제 그 호주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왔냐면 중국에서 이민해 온 애가 있었어요. 중국에 산 여자애가 이민을 온 거예요. 그 자기 클래스에 들은 겁니다. 근데 걔가 그림을 더 잘 그리네? 그러니까 비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진 겁니다, 이 애가.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 친해졌는데 중국 애가 왔는데 걔가 더 잘 그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진 겁니다. 내 딴에는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실력은 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 반 친구들이 그 중국에서 온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는 관두고 쟤한테 다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그래? 그럼 너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네 마음은 어땠니? 물어봤어요. 네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네 마음은 어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 나 그림 그리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닐까? 네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뻥찐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상처받고 온 건데, 자존심이 상해서 온 건데, 엄마가 너 그림 그릴 때 행복하지 않았어? 엄마 행복해서. 그러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뻥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네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림을 그린 건 아니잖아. 네가 그림 그리는 동안 즐거웠고 행복했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야. 네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그게 자존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가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마음. 그러다가 그렇게 내가 행복했어. 그림 그리는데. 그러다가 네가 그렇게 그림 그릴 때 행복했는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면 그땐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만약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네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근데 얘야,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자존감까지 낮아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애가 알아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굳이 위로받고 공감을 원하는 자기 아이에게 이런 퍼펙트한 대답이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행복하기보다 불행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한다. 여러분 그래서 자아상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두 번째는 행복과
성공을 결정한다. 세 번째, 자아상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성장의 기초가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생에서도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자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사단은 여전히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얻었는데 과거와 자기 한계에 묶여있게 만드는 거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운명을 결정하고 행복과 성공의 출발점이 되고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재확인해 보는 겁니다. 신분 재확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판단이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미 판단 끝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만큼 귀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죄죠. 그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느냐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참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아기들 있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흉부외과 교수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김웅환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김웅환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키즈에 나왔는데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로 심장병 아이들을 고치는 그런 교수님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아니죠. 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적으로 어린이 흉부외과 교수로 유명한 의사라고 합니다. 이 김웅환 교수님이.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은 거죠.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 교수님한테 한마디 했대요. 여보, 얘 가슴이 좀 이상하다. 얘 가슴이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데? 얘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솟아나. 했는데 자기가 어린이 심장병 교수인데 대수롭게 듣질 않은 거예요. 그냥 애기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님이 확진이 돼가지고 풍진이라는 병이 확진이 돼서 출근을 못해서 집에서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아이를 보고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자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이가 자고 있는데 애의 심장이 퍽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지? 저거 비정상인데? 가가지고 자기 아이의 가슴에 이렇게 대고 들으니까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확진이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이제 막 속이 미치는 거죠. 내가 어린이병원 흉부외과 교수인데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그런 거예요. 그냥 시간은 너무 늦은 거예요. 타임이. 그래가지고 늦어도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지.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모님이 교수님한테 당신이 수술했으면 좋겠다. 살려주면 감사하고,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자기 신에게 기도했다. 신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는데 내가 자기 신에게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이 아이가 죽으면 저희 셋 다 죽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수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 자기 그 조그마한 아이를 수술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교수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신 좀 해달라.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다.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부담이 되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이제 수술하기로 하는데 어시스트도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제자한테 야, 네가 좀 제발 어시스트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술이 시작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그 수술방에 있는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살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20살 청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가 죽은 아이잖아요, 사실. 거의. 근데 그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살려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아이와 같은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신이 준 사명이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 아이를 신이 살려줬으니 그걸 신에게는 갚을 수 없고 그와 똑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치료해내는 것. 이것이 내 일이 아닌가,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라산도 등반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심장병 아이들하고 한라산을 등장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편지를 온 거예요. 한 아이가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주면서, 이거 보면 교수님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편지 한 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열어본 거예요, 교수님이. 열어봤더니 하버드 대학교 합격증을 갖고 온 거예요. 아이가, 심장병 수술한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썼대요, 그걸로. 뭐냐, 부모님들이 아기를 전신 마취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묻는데요, 아기들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조그만 애 심장병 수술을 하면 전신 마취하잖아요.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이거래요. 전신 마취하면 애 기억력이 감퇴된다면서요? 이거라는 거예요. 감퇴된다면서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된다면서요? 뭐 이런 거 묻는데, 그래서 논문 썼대요. 어렸을 때 심장병 전신 마취하고 막 이런 애가 20년 후에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합격했다고, 그걸 논문으로 썼답니다. 제가 그냥 격가지로 얘기했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인지 신이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으니까, 신이 내 아이를 살려줬으니 이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은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자아 몰입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섬기는 삶, 그거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게 매몰되어 있으면 우울하고 불안하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웃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더 나아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그 현판이 있잖아요. 글귀들이 써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글귀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렸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
한 사람과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을 만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프란츠 카프카가 자기 친구인 오스카 폴렉에게 편지를 쓴 중에 독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은 우리의 경직된 그 사고를 깨는 도끼여야 된다. 책을 읽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 좋은 책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책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그거 별로 중요치 않다. 또 나로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해야 인정을 받죠. 그렇죠?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인정받고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걸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그런 거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자유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야,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자기 정체성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 자아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 그게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 자존감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이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